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구약 45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진짜 가을이 왔어요, 그죠? 아직 가을이 올 정도는 날씨는, 그 날씨는 거의 하늘은 10월 날씨 같은 진짜 종잡을 수가 없는 날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건강 또 환절기 되니까 또 비염이 있으신 분들 특히 환절기 빨리 왔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셔야 될 텐데요. 자, 오랜 고난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광야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한 10년쯤은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왕국의 장군으로 살다가, 영웅으로 살다가 도망자 신세가 돼서 이게 도망 다니는 거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제 홀몸도 아니죠. 600명이라고 하는데 그 600명은 남자들만 600명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뭐 가족들까지 하면은 몇천 명의 2, 3천 명쯤 될까요? 그 정도의 인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또 좀만 위험하면 또 도망가야 되고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사냥해서 먹거나 아니면 진짜 다윗을 돕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후원이 없었으면, 아니면 전쟁을 해서 뺏어서 취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을 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이 많이 지쳤을 거예요. 사울은 또 끝까지 아주 집요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이 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틈만 나면 다윗을 쫓아오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다윗이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두 사람 만난 거 기억하시죠? 처음에 누굴 만났습니까? 요나단을 만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는 요나단을 만났고, 다음에 아주 지혜로운 여인 또 아비가일을 만나서 다윗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좋아하고 같이 힘써주는 그런 또 부하들, 이런 사람들 덕분에 다윗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하고 이러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래되면 지치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다윗도 이제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작은 변화가 다윗에게 하나가 생깁니다. 근데 그 변화가 그냥 보기에는 작은데 아주 큰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봤던 게 1절이 다윗의 변화예요. 우리가 읽었던 게. 그 딱 제일 앞 문장만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까지예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가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게 왜 변화죠?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에 생각한 게 뭐가 잘못됐나요? 근데 이게 묘하게 다윗에게 있어서 뭔가 변한 거예요. 그거를 새번역에서는 조금 더 우리에게 뉘앙스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한번 주보에 보시면 앞문장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 여기에 이제 차이가 된 거예요.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어떤 뜻일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혼자서죠. 혼자서. 그러면 누구를 빼고? 하나님을 빼고 혼자 생각하기 시작한 다윗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뭔가 일이 있으면 여쭤보는 게 습관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혼자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 주보에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있잖아요. 주보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 일날을 구하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죠. 갈까요? 하나님 갈까요? 가라. 우리도 이러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갈까요? 가라. 갈까요?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던 23장까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거든요. 그런데 27장에 와서 다윗이 혼자서 생각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나 이러다가 사울한테 붙잡힐 것 같아. 안 되겠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가는 게 최선의 방책이겠다. 최선의 도피처는 블레셋이다! 라고 다윗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좋은 결정이었을까요? 나쁜 결정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딱히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 왜 블레셋으로 도망가? 왜 나 안 믿어? 이러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평가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을 의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나중에도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뭐 아수르를 이겨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로 좋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못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할 때 외국을 의지하지 마라. 강대국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딱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지만 그렇게 좋은 결정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였냐면요, 사무엘상 9장 말씀이 있어요. 주보에 보시면 이게 처음에 사울을 세울 때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이에요.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실 때 중요한 사명은 블레셋을 없애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블레셋에게 피한다?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한 번도 피한 적도 있잖아요. 블레셋에 피하러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것 같으니까 막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도망 나온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블레셋을 선택해서 갔던 것은 별로 오죽하면 그랬겠는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얼마나 사울이 두려웠으면, 얼마나 지쳤으면 그 블레셋에 피하러 갔을까, 그 나라로 갔을까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방향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나라로 가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으로 가서 사울의 손에서는 벗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구한 것 같아요. 하지만 블레셋 왕은 다윗을 왜 받아들였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쫓겨났으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앞잡이로 써먹어야 되겠다. 블레셋 왕은 그런 계산이 쓴 거죠. 야, 다윗 이 장군을 나중에 이스라엘이랑 전쟁할 때 내보내면은 그 이스라엘의 지리도 잘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임도 얻어서 사울을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윗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전쟁을 일으킬 때 다윗 보고 같이 가자 이렇게 되죠. 자, 이스라엘 공격할 건데 같이 갑시다. 다윗은 지금 어느 나라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치러 다윗이 앞장을 서야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다윗이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감사하게 어떻게 그 상황을 빠져나옵니까?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어이 다윗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나라에 망명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이 다윗이 우리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막 난리가 나죠. 전쟁 일어나면 우리 뒤통수 칠 거야. 이 사람이 뒤에서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한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내는 아주 천만다행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아요. 자, 다윗과 그 일행이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자기가 머물고 있던 성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뭐였습니까? 불타버린 성이었죠. 다윗과 일행이 빠져나간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그 성을 치고 다윗의 가족 또 그 사람들의 가족을 데리고 성을 불태우고 사로잡아서 다 이제 철수하고 없었던 거예요. 자,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막 그래서 다윗과 군사들이 엉엉 울고 통곡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이거 다윗 때문이야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거 다 다윗 때문이야. 뭐 잘못되면 일단 지도자가 책임을 좀 지게 되잖아요.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다윗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죠. 상황이. 다윗에게 있어서 최대 위기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는 것보다 사울에게 쫓기는 것보다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또 얼마나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까? 다윗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곤경에 빠진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다윗의 책임은 있긴 있죠. 지도자로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게 책임을 지지만 여기서 다윗을 돌로 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든지 쫓아가서 다윗과 함께 쫓아가야 될 판에 일단 자기의 분노를 컨트롤을 못하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했던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윗의 원래 모습이 회복됩니다. 주보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아주 위험한 순간에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가 놀라운 지점이죠. 가장 고난이 왔고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내공 같은 거예요. 내공. 이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정말 가장 위험한 바닥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내공이 드러나잖아요. 다윗이 그동안 쌓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런 모든 관계들이 한때는 흐트러져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혼자서 생각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만 더 바닥으로 들어가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절대절명 그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원래 모습을 딱 회복합니다. 그게 30장 8절이에요. 한번 같이 볼게요.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짠! 이렇게 됐어요. 다윗이 주님께 여쭤봤다. 아까 23장에 그랬잖아요. 23장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가 27장에 가서는 다윗이 혼자서 생각했다가 다시 30장에 와서는 다윗이 주님께 문의했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아멘. 아멘. 와, 다윗이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원래 모습이 회복됐어요. 이렇게 보면 진짜 좀 고난이 필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별로 원하진 않는데 고난을 큰 고난을 겪으니까 다윗이 지쳐있던 다윗이 그 내공이 드러나면서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를 깨달은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께 여쭙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는 혼자 생각했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제 그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추격해서 결국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습관을 가지자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습관. 여기서 이제 어려운 점이 생겨요. 자, 다윗은요, 하나님께 여쭤봤대. 갈까요? 그랬더니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에봇을 가지고 와서 물어봤다라고 이제 되거든요. 우리는 에봇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가지고 있던 우림, 둠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 라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 가지 마 라우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러시잖아요. 그런 음성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경험하지 못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통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고 선지자가 여쭤보고 제사장이 여쭤보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가지 마라 예스 노를 말씀해 주셨다면, 지금 우리는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시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말씀, 사람, 환경.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라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말씀을 통독하는 과정에서 또 아침 묵상을 하는 과정에서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이 턱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으로 주셨구나라는 내적인 확신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적인 확신이. 이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우와, 이 상황에 너무 이 말씀이 들어맞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충고를 해줘. 좋은 조언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하잖아요.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믿을 만한 성숙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예비하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원하시는 것 같으라고 좋은 조언을 해주는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지체들, 그렇게 말씀을 해주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는 인도하시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죠. 이렇게 환경이 자꾸 열리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인도하시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 그리고 사람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세 가지 통로가 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과 관계없는 말씀들만 계속 주어진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르기도 하죠. 그리고 환경도 딱히 어떻게 환경이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는 경우가 어려워질 때도 많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요.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일단 여쭙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사람들과 환경을 우리가 다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그 다음에는 그냥 결단입니다. 담대하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가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라고 확실하게 가라라는, 가지 말라라는 정확한 명확한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 걸로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나서는 결정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혹시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혹시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분별하려고 힘썼다면 그 다음에는 용기를 내어서 선택하고 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관심이 있으신 게 내가 어떤 일을 해내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시기 때문에 내가 일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그런 고민이 있어도 우리가 잘 분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쭤보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하는 그 길,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A냐 B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그것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답을 듣기는 쉽지가 않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이야기하고 환경을 주의 깊게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면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마음, 그리고 그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훨씬 관심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라고 고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A냐 B냐 해서 A를 우리는 어떤 걸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고 네가 나한테 나오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통해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A입니까 B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참 대단한 대답이다. 하나님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막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하죠, 솔직히. 우리는 A냐 B냐 하나님께서 좀 힌트만 딱 주시면 그 길로 딱 가서 그냥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두루뭉술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 우리는 답답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지혜로운 답이고 그게 정답인 거예요. A를 가던 B를 가던 내가 너와 함께한다. A를 결정하던 B를 결정하던 그 길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딱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너는 이 길로만 가야 돼. 딴 길로 가면 너는 그 길은 파멸의 길이야.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기를 원하시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정하는 길에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 그 과정을 통해서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네가 그 길을 가는 것이 기쁘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이걸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든지 나를 사랑하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쭈어보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구체적인 답이 없다고 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여쭈어보질 않습니다. 혼자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물들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 고민될 때가 많으시죠? 이 길일까요? 이 길일까요? 뭐 직장도 학교도 배우자도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도 너무 많죠. 그래서 막 점치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불안해서 하는 일인데 이제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 점치는 사람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나요? 제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환경도 보고 조언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결정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가 설사 실수로 선택한 길일지라도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했던 다윗이 고난을 겪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여쭙는 자세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늘 여쭤보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여쭤볼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길을 잘 모르는 것도 많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혼자서 생각하지 않고 먼저 여쭤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여쭤보며 답을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막의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일들이 있을 때마다 혼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습관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명확한 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원하시고 지켜보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고 혼자서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이야기하고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확실한 길을 알지 못하더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